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전한다고 누구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니, 비록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음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또 비판하며 책망하는 내용들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도 유대인이고 또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과거 자신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 말처럼 올챙이짝을, 개구리가 올챙이짝을 모른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속에 살아갔던 순간들,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더 기억되어지고 더 마음에 새겨지고 더 그게 아름답고 귀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점점 그게 잊어가고 있다는 게 참 큰 안타까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12명을 이렇게 훈련시켜 가면서 늘 했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떠나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데 내가 없으면 너네들 어떻게 할래? 이러한 가르침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기다려라. 성령이 능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의 교훈을 하시죠. 구약시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혹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꼭 그들에게 선포했던 말씀 중에 하나면 기억하라라는 거입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은혜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 말씀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그랬고 또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나에게 만 가지 수만 가지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가슴에 새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나는 항상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자신이 과거에 유대인으로 출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심정이나 그 유대인의 상황이나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기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자신의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비록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요. 나도 베냐민 지파였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유대인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의 후손이 당장 지금 복음 안에 있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 시간도 그랬고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 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 이 기회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기회라는 게 귀하고 소중한데,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유대인이 자기 의를 의지하고 복음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향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희망을 잃어버릴 때지요. 소망을 찾지 못할 때입니다. 절망이 계속되어질 때는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나에게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목사에게 오늘 생명나무 공동체를 향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이 목사를 향해서 희망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인주 일방 가운데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나는 너에게 희망을 거두지 않겠다는, 지금 당장은 너의 모습 때문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자, 엘리야 그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리야. 구약 시대에 왕정 시대에 왕정 시대도 통일 왕정 시대가 있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죠. 이 분열 왕국 시대 북쪽 이스라엘 쪽에 활동했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왕정 시대에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되고 평가되어지는 왕이 있습니다. 가장 악하게 아주 극악한 왕으로 나오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보다 더 악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게요?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이 여자들이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왕비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하고 정말 추악한 그런 세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그 아합왕과 이세벨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하면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죠. 갈멜산 사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가 누가 참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도롯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내기해보자 라고 대결을 합니다. 850대 1로 대결을 하죠. 결국은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아니 그냥 찍어봐요. 50대 50이니까 찍어봐요. 누가 이겨요? 그죠? 만약에 바알과 아스로 선지자가 이겼으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엘리야가 이기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러 태웁니다. 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참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긴 했지만 이 사건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 엘리야는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이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죠. 어디에 숨어 있다고 말하죠? 성경에 보니까 너무 유명하잖아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용기도 얻고 힘을 얻었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낙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싸우는 사람이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850명이 자신 한 사람과 싸우는데 누구도 이 엘리야의 편을 들어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누구 하나도 바울이란다, 엘리야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근심과 마음이 늘 이 엘리야의 마음에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합의 극악한 그 치세 아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아합이 원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아합에게 굴복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지자들이 즐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가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아합에게 굴복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이방신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 우상 숭배와 맞서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떠나고자 하는,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도울 자, 너를 도와줄 자, 너와 함께 할 자, 이방신을 결코 섬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너에게 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할 자 몇 명을? 7,000명을 선택해서 두었다는 겁니다. 남겨뒀다는 거예요. 다 우상수인을 섬기고 다 아합 왕에게 굴복하는 사람이 수천, 수만, 수십억의 사람이 있달지라도, 그러나 그 중에 너처럼 너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7,000명을 남겨뒀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았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지금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 복음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과거의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바로 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 7,000명과 같은 그 은혜를 입은 자, 바로 그들이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75개 인구가 있습니다. 아니, 그 중에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25%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실 그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25% 가운데 우리 순천이 역시 한 20%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30만에 가까운 순천 시민 가운데 20%가 넘어요. 전국에서 약 첫 번째 간이 두 번째 간이 정도의 크리스찬의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2단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내가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라고 썼을 때 20%예요. 20%, 25%예요. 자, 그럼 2단 빼고 그냥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빼고 순수하게 정통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다닌다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약 80%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 그 넘는 사람이 다 비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순천이. 그 중에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감동도 안 먹어요. 이쯤 되면 그와지 그러네. 그 많은 사람까지 나를 부르셨다고, 야 나를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감동도 먹을 법도 한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론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안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한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크게 다가오십니까? 이 얼마나 귀하게 다가옵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에 뜨겁게 다가옵니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오늘 엘리야와 이 7,000명의 남은 자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라고. 그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로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이 로마서를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수천, 수만, 수억 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그 남은 이들이 오늘 우리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구약의 남은 자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없다 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패와 타락 속에서 허울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럼에도 거기 안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옆에 분 보실까요? 보석인지 아니면 거식인지 이렇게 째려봐요. 쳐다보라니까. 째려보지 말고 쳐다보세요. 보석이처럼 보인가요? 빛나고 있습니까? 빛나고 있군요.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없는지, 왜 이렇게 온전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없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세상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헌신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손가락질하고 왜 그러냐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 빛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보석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민족, 이 지역 사회에서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헌신하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음을 삶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1000마디, 10,000마디의 아름다운 은혜의 말들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포장된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보고 싶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단지 그저 신앙인으로 불려지는 것처럼 신앙인으로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들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둔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둔한 자라. 우둔한 자의 반대가 뭐예요 오늘요? 남아있는 자, 남은 자. 근데 바울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둔한 자라 그랬어요. 왜 그들을 우둔한 자라 했을까? 이 우둔한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오늘 원래 좀 더 읽어야 돼.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다 같이.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다윗이 밥상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이걸 밥상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밥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푸르신 그 넘치는 은혜를 무엇으로 비유했다고요? 마치 밥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상에 밥 하나, 뭐 물 한 컵, 그러면 그런 밥상하고, 고기도 있고 산의 진미가 다 올라와 있는 밥상하고 어떤 밥상 받고 싶으세요? 예? 어떤 밥상 받고 싶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주부들은 어떤 밥상을 차려주고 싶으십니까? 요렇게 물어야 이제 우리 주부들이 확 오겠죠? 번그런 밥상에다가 그냥 바리바리 상다리가 위에 들어 뭐 얼마나 이쁘다고 우리 차려주고 그래야. 그냥 물 하나 하고 그냥,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차려 먹어, 이렇게 말을 할 법도 되는데, 우리 남자들은 물 한 컵에 밥 한 술, 아니면 산의 진미가 올라 있는 밥상. 조홍사님, 어떤 거 받고 싶어요? 예? 아, 밥만 줘도요? 아, 우리 사모님 밥 안 줄까봐.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요. 지금도 저는 참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의 그 섬김이 저는 늘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여보, 잘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 인사를 합니다. 또 하나는 밥을 차리는데 그냥 부엌에서, 뭡니까, 저기 냉장고에서 이렇게 우리 똑딱이 있는 거, 락겐락 똑딱이 있는 거, 그런 가지고 이렇게 차려서 밥상 차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20년이 넘도록 항상 이렇게 접시나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밥을 줍니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다고. 홍수님도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러니까요. 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참 처음에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렇게 있다 보니, 그게 굉장히 귀한 섬김이구나, 그 귀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부의 입장이면 귀찮은 일이잖아요. 물 한 컵 주고 밥 한 그릇 먹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서 상을 차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삼식일을 넘어서거든요. 하루 세 끼 다 먹지, 중간중간에 간식도 챙겨 먹지, 24시간 딱 달라붙어 있지, 365일 항상 쳐다보고 있지. 그런 저를 1년 365일 밥을 삼시세끼 차려주고 있는 거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습니까? 예. 그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참 내가 귀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내의 귀한 그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늘 느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러죠. 준 대로 먹자. 준 대로 먹어라. 간만 먹으면 먹고 돌 아니면 먹자. 늘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준 대로 먹어라. 엄마가 차려준 대로 먹어. 자, 그 밥상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도 들어있고, 정성도 들어있고, 가족을 사랑하는 애틋함도 들어있고, 그 주부의, 엄마의 온갖 아름다운 마음들이 그 밥상 안에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차려진 밥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밥상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온갖 비밀과 온갖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밥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밥상 받고 싶으십니까? 바울은 그 아름다운 은혜의 밥상을, 구원의 은혜의 밥상을
왜 이 유대인들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밥상의 귀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풍성하고 넘치는 그 밥상을 날마다 받고 누리니까 그 풍족함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리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 기사님, 최 기사님 차려준 밥상 너무 당연하게 받지 마시기를 바래요. 안 차려준가 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밥상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러기고 덫으로 여기고 거치는 것으로 취급해버렸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를 유대인의 영적 상태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영적인 상태였길래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앞뒤 부분 가운데 중간에 있는 말씀이 있죠.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항상 누리고 살다 보니까 그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둔함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굳어진 마음,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그저 단지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아니면 자꾸 엉뚱한 대로 머리가, 생각이, 눈과 귀가 듣긴 듣고 있는데 뭔 말인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눈을 뜨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저는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삽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힐 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의 삶으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을 올무처럼 거치는 것으로 여기며 버티는 그런 불행한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며 말은 은혜를 담아 말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어 능력을 잃어버린 외식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자기 취미나 혹은 취향처럼 취급하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구원의 밥상을 기쁘고 행복하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이미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조금 부끄러운 모습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오래 참으심으로 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오늘 우리가 오히려 오만과 아집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만찬이, 그 상을 우리는 뒤집어 엎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이웃에 참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술을 드시면 아내가 차려준 밥이고 뭐 그냥 속된 말로 그냥 거시기가 돼. 사람이 아니라 거시기가. 뒤집어 엎고 싸우고 막 죽이네 살리네 막 난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 편공과 오만으로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밥상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택받은 오늘 우리가, 내가, 나 자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옆에 분에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집사님, 성도님, 당신은 세상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바알과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그들을 선택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의 향락과 편리함을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쫓는 믿음의 사람, 그 은혜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 그 은혜를 쫓는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입니다. 바울은 12절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비록 유대인이 우둔함에 빠져서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만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과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복음 안으로 다시 회복된다고 한다면, 다시 복음 안으로 충만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요, 희망이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과 완고함을 깨뜨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향상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품고 다시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다시 일어나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은 더욱 확산되고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생명나무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일어날 때, 다시 은혜를 품고 일어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찬양처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은혜로운 일로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하게 그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가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만해지면, 은혜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을 살려내고 이 지역 사회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뎌진 우리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고 있는 우리의 눈을 뜨고
닫아버린 우리 귀를 열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실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둔함을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영적 회복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금요기도회가 살아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금요일 이 찬양과 기도하는 것을 열정을 쏟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는 정말 금요일이면 목이 터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목을 놓아 울며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최 이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 게 저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해야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책임이고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해짐을 통해서 살아가야만 내가 살기 때문이냐,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이 영적 회복과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가 오늘 생명나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망함을, 갈급함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두신 교회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름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일어나십시다. 다시 회복하십시다.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즐거움을 다시 찾아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충만케 하시는, 나를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적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고 은혜를 들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축복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